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17절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 내가 밉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복주시기 원하셔서 나로부터 그 내 어떤 감정, 내 판단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평안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근거로 사랑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사랑. 그러나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로부터 흘러가는 사랑,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서기관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부연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죠. 여리고 성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을 도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가 접촉도 꺼려하는 이 부정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만지다뿐 하겠습니까? 뭐 업었든지 뭐 자기가 타는 나귀 위에 태웠든지 해가지고 여관에 맡기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지급하겠다, 여기까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뭐 문화나 또 사마리아인 개인의 어떤 마음을 넘어서 지금 흘러간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이유, 이제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보면, 그 앞서 이제 제사장은, 레위인은 그 구약에서 이제 거룩의 대명사들인데, 뭐 저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시체를 접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계명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래도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 뭐 자신의 자녀를 따라 1년에 한 번 가서 섬기는 거니까 1년 내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이 거의 이제 죽은 사람이라 자기가 도와주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줄 수 없다 해서 그냥 두고 갔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살아있는 거라 숨이 붙어 있어서 이제 그를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사장 그 질문을 한 그 서기관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바꿔서 계명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싫고 짜증나고 또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감동을 주셔서 그를 외면하는 것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랑과 온전한 사랑과 대비해서 두려움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두려움은 이게 심판과 연결됐다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다 합시다. 자식도 사랑하고 또 가족도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이웃도 열심히 사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자면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더라. 이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게 다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야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나름 복도 받고 나름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는데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데 복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수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걸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사실 포도원에서 하루 품삯만 받고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으로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해요. 자식도 사랑하고 여기 형제들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살다 보면 여러 좋은 이웃들 만나서 그들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거예요. 너가 언제 나를 대접한 일 있냐. 내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갔을 때 넌 나를 외면하지 않았냐.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마음이 경직돼서 나를 내내 모른 척 하다가 무슨 일이냐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심판날의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도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폴트린 목사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이분이 자기 일화를 조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 날 분명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살았다. 근데 신장 2개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였지
예수님을 내가 알고 지낸 것이 아니더라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가, 이제 그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긴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면서 73편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아삽이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다윗의 시대에 해만과 여두둔과 함께 이렇게 성가대를 이끌던 리더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낙심해서 거의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 하는 정도까지 떨어지게 됐는가. 이유가 시기심 때문인데 이 시기심은 드러난 현상이고 그 근본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는 영적 보상 심리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런 영적 보상 심리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내가 사랑한 그 대상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시 연약함이 있거나 또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나와 갈등을 일으킬 때는 사랑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투자한 만큼 얻질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보상을 기대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흔히 하는 것처럼 보상을 기대하고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로마서 5장을 보니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보상의 티끌만큼의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부어주시는 방법이 그리고 리얼리티가 뭐냐 봤더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흘러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런 이제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영적 생태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뭐 주일도 그렇고 주중도 그렇고 오가면서 우리 지체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지배 아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 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이 9절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왜곡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참 주님께서 이거를 극단적인 사실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예로 말씀하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뭐 지금 쳐다보고도 싶지도 않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뭔가 내 안에 상당히 강력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같은 길도 걷고 싶지 않고 같은 공간에도 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내 모든 성정은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존재였구나. 같은 공간에도 있고 있을 수 없는 거룩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뭔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결국은 내가 그렇게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 도저히 뭐라 그럴까,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주유 경고등이 켜진 것처럼 부족하다라는 신호구나. 나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날 되게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막 새벽에 기도하면 주님 날 사랑하시고 뭐 내가 또 나름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주님 날 이렇게 사랑. 막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정량화돼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그런 원수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는 정말 서사가 있는 원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면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는 사이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시고 미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불법이 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다투고 충돌하는 그것을 가리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말세의 현상을 예언하신 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자신의 맥락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초민감해지는 상황이 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적 전쟁이 있게 된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라. 여기 말씀대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절제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내 힘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3부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군인으로 신교대 입소하면 처음에 제식 훈련 받거든요. 일주일 내내 틀려요. 뒤로 가, 앞으로 가, 옆으로 가, 뭐 저로 가, 우로 가. 계속 틀려요. 틀릴 때마다 뭐 기합 받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그 제식이 몸에 익어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그 명령을 해도 아주 기계처럼 척척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거에 아주 익숙해져서 이걸 그대로 교회와 신앙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시험 준비 잘하면 신앙도 좋은 신앙 같겠지. 그건 세상의 이치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망실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19절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감추어진,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건 뭐냐?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두렵다고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하기 싫어서 정죄를 받든지, 사랑하기 싫으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하고도 정죄를 받아. 왜? 보상을 요구해요. 보상을.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내쫓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쫓는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내쫓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번 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섭리란 무엇이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라고 하신 그 책에 Hidden Life in God,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삶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40년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은 이제 모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일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셔서 이제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다 마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셨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섭리를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 1번, 신령한 복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이 예정하심을 발견하고, 2번,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계획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영광의 찬양 2절이란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 섭리를 우리가 교회가 돼서 깨닫고 발견한다. 우리가 그 섭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섭리를 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에 와서 에피그노시스를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들었어요.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에피그노시스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To know about Christ가 아니라 to know Christ personally,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럼 두 차이가 뭐냐? 둘이 좀 비슷한, 내용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퀄리티가 다르죠. 두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그 사연이 계시바의 앞에서 난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한 일로 인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난 정말 예수님을 모르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섭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데, 매일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알려고 참 얻기 위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모인 이유도 이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 사도에게 물을 때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비밀이시냐, 비밀이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정말 불가지론의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내가 알아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안심하거나 자부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내가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래서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디바인 파워를 갖게 된다. 그래서 디바인 네이처를 우리가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 그걸 이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서사로 말씀해 주시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딱 받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대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를 알고 있는 내가 적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을 했어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 서 있기를 내가 자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의역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렇게 쓴 거고,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 계시면 거기에 내가 가까이 곁에 있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열심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그 열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저 이런 데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아무도 안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원래 인간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어려움과 함께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정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 은혜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어떤 거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고 결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로 말하면 결점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등장하면 판단하고 위험하네, 경계하고 이런 줄 몰랐네,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울사도처럼 우리가 그런 일에 자천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주님께서 의의 무기를 좌우해 주셔서 우리로 이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부욕해 하고 이런 거예요. 아유 뭐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개인에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예수님을 알면은 디바인 파워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디바인 네이처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본 것이 예수님의 인격이 도대체 뭐냐,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걸 갖고 300년 넘게 교회에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렇게 갈등하고 살아왔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을 하면서 기독교에 평화시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섭리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그 이전에 가졌던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은 지금도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해결이 안 돼. 지금도 보수 기독교가 지리멸렬하는 이유가 뭐예요? 콘스탄티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콘스탄티니즘 때문에 이런 거라고. 어떻게든 정치나 권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부흥을 qui하려는 이 구닥다리 방법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콘스탄티니즘인가 하여튼 발음 잘 안 되네. 그것 때문에 뭐 신성 로마 제국도 나왔고 중세 때 뭐 교황 제도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계속 절망을 하는데도 계속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정치랑 결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우린 정치랑 결탁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유주의가 고상한 이념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이상을 품어야 된다. 그보다 높은 이상. 여하튼 간에 그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재미도 없지만 하는 것이 분명히 그건 문제예요. 그러나 그 평화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2000년 동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경 66권 확정하고 예수님의 양성교리 확정하고 삼위일체 교리 확정하고 교회란 무엇이냐 확정하고 이런 일들을 100년 사이에 평화시기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게 여러분 일면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일면만 가지고. 자,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그 사람이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팍스 로마나를 열었어요. 그 바람에 예수님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예수님 30살 지나서 공생애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제도가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교회를 불같이 연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보는 거죠. 우리가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면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451년에 칼케돈에 모여서 예수님의 인격이란 두 가지 고유한 본성으로 말미암는데 이 두 가지 본성인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도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적으로 경외하면 인성과 신성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으면 신성이 오염돼야 되거든요. 우리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분리도 안 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은 섞어버려 해서 섞어버렸어. 유키티스라는 사람은 섞어서 제3의 인격을 만들어버렸어. 이게 다 자기적으로 예수님을 뭘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두 개로 합칠 수가 없어. 신성과 인성은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로 공존해. 그게 뭐야? 이게 신앙 고백이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 서처럼 미스테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분은 더 너무 신비로운 분이에요. 아니,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냐?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건요, 적당히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닌데,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아. 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뭐 틀리겠습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알았다는 내용이 뭐냐? 너는 배역한 자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반역한 자다. 아시면서 사랑해. 이게 근데 저 구름 넘어 계신 하나님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러신다니,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분이, 우리가 방금 이제 바오 사도가 내 삶에서 그렇게 역사했다 한 것처럼 가난하나 모든 사람 부욕했다. 예수님은 사람들 부욕해 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데 명예로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결의한 신앙 고백을 내가 신앙의 체험으로 경험할 때,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디바인 네이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무명하나 유명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례를 좀 제가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사례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거고, 앞서 한 분이 있다면 정말 완고함의 끝판왕에 있는 이호령 교수를 전도한 이민아 목사님. 아버지가 봐요, 췌장암 말기에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 딸만 보면 그 아버지가 왜 저 딸이 이대를 졸업하고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생고생을 했냐,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글 쓴다고 바빠가지고 딸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뭐 그런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분이 쓰신 글에 그런 게 녹아 있잖아요. 후회, 미안함, 회개,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 있다고. 읽어보면 내가 그렇게 우리 딸을 만들었구나. 가슴이 미어질 텐데, 그런 걸 다 상쇄하는 놀라운 사실이 생명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 녀석은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녀석이네. 정말 신이 계시는구나. 지성으로 이룰 수 없는, 지성을 넘은 모든 지식을 넘어서 있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이분이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디바인 네이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명하나 무명한 자요, 속이는 자 같은 하찮은데, 이런 일들이 역설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두루마리를 누가 떼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그 두루마리는 6장부터 22장에는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록 10장 7절 한마디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은 악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 같은데,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리얼리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의 나라를 멸하시는 일이 되더라. 그래서 그 섭리를 우리에게 먹어서 나로 열방과 많은 민족 가운데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더라.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을 섭리를 이루시는 그 계시록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부와 능력과 권세가 그 섭리를 이루는 모든 영광과 부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존귀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신 그 섭리를 바울사도가 뭐라 그러죠?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었다. 너희도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주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룩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복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설적 패턴으로 내가 남에게 구워주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에게 갚아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그 두루마리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